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고난은 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고난이 있어요. 일반적인 고난은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은 누가 잘못해서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이제 징계적인 고난이 있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에요. 또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왔어요. 이건 징계적인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섭리적인 고난이 있어요. 자, 요셉이 10년 동안 종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생활한 것은 요셉이 잘못해서 오는 징계의 고난이 아니에요. 자연재앙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요셉을 7년 기근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섭리로 인한 고난이에요. 또 다윗이 사울왕에게 10수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은 다윗 되게 하시려는 그 학다톰 다윗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어요. 그거는 12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게 내일 모레 세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는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 낙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그때 이제 설교하겠지만, 화요일 새벽 예배에 꼭 나오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설교 들으셨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번개라고 했었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우리말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사람.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맡기지 않았더라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봐보세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지요. 근데 둘 다 성질이 불이라니까요. 근데 야고보는 1번으로 순교했어요. 그거 2번으로 순교할 사람이 요한 아니에요?
그렇죠? 좀 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는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한 11년에서 그 기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 갈 때까지 어머니를 한 11년 정도 모셨다고 해요. 기록에,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답니다.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사랑의 사도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11년 동안 모시면서 요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화요일날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힘이 없어서 망하게 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영분별. 이게 내가 게을려서, 내가 부주의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 연단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자, 우리 해병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은 해병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가를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비아 돌로사. 예, 비아 돌로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비아 돌로사에는 14번 예수님이 멈추시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렇게 14번 정류장이 있대요. 거기마다 기도처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 5번째에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십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예수님이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고, 이제 5번째부터는 구레네 시몬이 이제 메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4번 쉬었다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당신이 잘못해서 고난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니까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 예수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 자, 그 앞절 보실게요. 자,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예. 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20절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봐보세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탈 것을 타야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낮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네.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거라고요. 예수님이 타고 싶어서 탔겠어요? 예수님이 뭐 어린 나귀 새끼 타는 게 재밌어서 탔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라고 나에게 말씀드렸죠. 겸손의 왕.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해도, 우리는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지 않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이 볼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가 뭐냐고. 우리에게 볼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입니다. 그가 가장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겸손이고, 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신 것도 겸손입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나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본을 끼치기 위해서 겸손하게. 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면 그거는 꼴값을 떠는 교만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겸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이 종료주일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용서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한마디만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오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피에미. 예, 이 용서라는 말이 이 아피엠이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라 할 때 아피엠이라는 말은요, 이 보낸다, 떠나게 한다, 내어 쫓아낸다. 이 아피에미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데 70인역에서는요, 아피에미를 동사로 약 130회 정도 번역을 했고요. 우리 신약성경에 143번이나 아피에미가 나와요. 용서한다. 이거는 이게 덮다, 이 탕감한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버리다, 버려두다, 가게 한다, 보내버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번 2023년 고난주간에 매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주일은 용서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아피에미. 우리는 용서를, 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게 아피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질질 흐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린 나귀 새끼 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너희도 나처럼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였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을 철저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놓고 한 번이라도 자기를 죽여본 적이 있나?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꺾어본 적이 있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복종의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번 고난 주간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한번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내 자신이 죽어지는 꺾이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삭개오 사람들은 다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외면하고 왕따시켰던 그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뽕나무 밑에 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삭개오 일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나중에 노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걸렸더니 이름이 달라져 버렸대요.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냐? 확진자. 이름이 확진자로 바뀌어버렸대. 네. 그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이름이 또 바뀌더래. 그래서 자기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그런데 전화위복이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났더니 슈퍼 면역력을 가진 슈퍼 면역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백신 맞은 사람보다 10배로 더 면역력이 강해졌대요. 네. 그렇다고 설교하시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해. 삭개오 봐봐요. 삭개오. 이제 삭개오 이름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세리장을 하고 있고 세리를 하고 있으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인데. 우리가 봐봐요. 우리 국회의원들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해요. 저 도둑놈의 새끼들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삭개오를 얘기할 때 어느 누구도 이름을 안 불러준다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걸맞게 살고 있으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도둑놈, 죄인, 나쁜 놈 이렇게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뽕나무
뽕나무 밑에 가가지고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알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가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시네?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네?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상담할 때요. 저 상담하다가 막 우는 분 여러 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냐?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감동해서 울어요. 자,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 발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삭개오야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는 감동이 되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음식 만들어 오라기도 안 온다니까. 더러운 놈의 새끼 뭐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는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을 보세요.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경험한 그 기쁨, 삭개오가 받았던 그 사랑,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서 누릴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인도하여야 되겠다. 어느 누구도 오라게도 오지 않는 그 집에, 죄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번 우리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시고 삭개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가장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다 애면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소외당하는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23장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비아 돌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뒤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따라오는 여자 몇 명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뭐 어디 병 걸려서 우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모자라서 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일 새벽에 얘기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얘기할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는 우편 좌편 강도가 있었죠. 자,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이에요. 한 사람은 낙원이고 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어둠과 빛으로, 사망과 생명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이걸로 평가를 하지만 홍수가 딱 쏟아지기 시작하면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로 구분돼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언제가 종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종말이 온다는 말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뜻이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고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가요. 네. 자, 탤런트 김수미 맞죠? 일용 엄마. 그분이 TV에 나와서 당신이 언제인가 내가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신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후배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서 김수미 씨 그러면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 속의 말을 알아들으시면 오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경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상담하면서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사랑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지를 못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안 해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절대 사랑을 주지를 못해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베풀 줄을 모르고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어떤 본을 보이셨냐고요?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 우리요, 사랑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이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몇 번 왕복하시면서 심지어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요령 피우지 마세요. 우리가 더 본을 보여야 된다. 손해 보더라도 좀 무시, 멸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따라서 하십시다. 때가 되면 알리라. 예. 오늘은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오늘은 그들이 나를 비난해도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예면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떤 예수님을 본받겠냐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종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라고 사명의 발자취를 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